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3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음력으로 3월 3일 삼진날이라 그래서 음력으로는 제비가 오는 날이에요. 양력 3월 3일이 아니고 음력 3월 3일이니까 좀 더 지나야겠죠? 예, 어제 그제는 3월 내에 강원도 지역에 최고로 눈이 많이 와서 산간 지역에는 1m까지 왔다 그래요. 그 전에 있지 않던 엄청난 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초에서 양양 가는 도로가 눈에 파묻혀서 차 속에서 10시간이나 있었다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면은 그동안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외국 같은 경우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잠깐 하나 이렇게 살짝 던져놓으면은 인간들은 무기력하게 그것에 숨도 제대로 못 쓰고 당하는 거예요. 그거 회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연구를 거듭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 맞아도 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스크는 못 벗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마스크 계속 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어제 계약을 했는데 벌써 뉴스에는 1, 2학년 선생님만이라도 빨리 백신 접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백신을 맞고 있어야 좀 안심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지금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정해진 백신이 계획대로 들어오더라도 당겨서 할 수 있는지 어쩐지 알아보겠다. 원래 일반 교사들은 3분기에 맞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거 계획을 학부모들의 생각을 감안했다면 아마 교사가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1순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학하고 나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그동안 생각 안 했다가 아이고 우리 애기 담임 선생님이 아유 백신을 맞아야 안심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검토해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 세우는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획 세운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 옛날 나라를 움직이는 거 보면은 왕도 물론 뛰어나야 되지만 책사, 왕에게 올바른 길을 건의하는 그 책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죠. 삼국지에 보면은 세계 최고의 삼국시대 최고의 책사라고 불리는 제갈공명, 또 그의 버금가는 사마 중달이라고도 하고 사마이라고도 하지요. 그 시절에 그 두 책사 때문에 그 나라가 많은 덕을 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이런 교사들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울 때 이거는 학부모들이 불안에 떠니까 1순위로 넣어야 됩니다 하고 건의하고 할 사람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때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와서 다시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지상에서만 인간 세상에서만 일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망대를 세울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 미리 다 계산해보고 가능성 있을 때 돈을 준비할 때 비용을 준비할 때 세우기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인간 삶도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도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되은 예화가 있죠. 학생들이 신앙이 좋다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날 딱 앞에 앉아서 시험지 놓고 100점 맞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쳐보세요. 100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예? 사람이 준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공부를 해야 시험을 치르지, 공부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도둑놈 신부입니다. 그거는. 물론 참 주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다가 주를 위한 시간 때문에 투자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큰 일을 당했다.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평가하시고 보시고 감안해요. 감안해서 쟤는 그럴 만한 환경이구나, 상황이구나 해서 그때는 구제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때는 안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리죠. 준비 하나도 않고, 예를 들어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풀을 잘 뽑고 거름도 주고 해야 가을에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봄에 씨도 안 뿌리고 펑펑 놀다가 가을에 그 논이나 밭에 앉아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엄청난 곡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쳐보세요. 그럼 곡식이 우두두둑 생깁니까? 안 생기죠. 심어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심어야 거두는 법칙을 간과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허황된 심정이지 그걸 믿음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믿음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엊그제 신문에도 보면은 로또를 사놓고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당첨됩니까? 라는 그 신앙 상담을 한 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신앙 상담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지만은 당연히 안 된다고 나오지요. 그거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심고 거두는 법칙이 기독교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착한 일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심어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복을 뚝 떨어뜨려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건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을 철저히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랑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데 무슨 자랑이냐? 뭐라고 나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 자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자랑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내 아들이 이뻐, 내 딸이 이뻐, 내 딸이 잘 살아, 내 손녀가 잘 되고 있어, 우리 집이 좋아, 내가 좋은 차를 샀어, 이런 것들이 자랑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자랑할 것, 그 육적인 거 자랑하시면은 아직도 수준 낮은 신앙인이에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내가 복받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어떻게 했다, 그런 걸 자랑할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몸, 우리의 속에 죄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같이 거하시니까 내 죄의 속성이 자꾸 나를 괴롭혀서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누르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을 날마다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 마음속에 주의 속성이 나를 날마다 괴롭히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래도 우리 속에서 계속 죄악의 속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합니다.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죽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여기는 이제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죽은 걸로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나와요. 왜? 신앙생활하고 미래의 천국에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참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은 참 편하게 어디 지내고 싶고 솔직히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술 마시고 향락에 젖어 사는 그런 것들이 육적인 면에서 보면은 부럽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참습니까? 그걸 미래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소망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비전이 없다 그러면은 내일 뭐야 우리 미래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죽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다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먹고 마시자. 참 이 사람은 먹고 마시는데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자. 어떤 분들은 훌륭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참 그 육적인 면에서도 좀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테니까. 이건 아주 하류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지만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내일 당장 죽을 거니까 어떤 분들은 내 장기를 기증해서 수많은 눈도 기증하고 귀도 기증하고 내 속에 있는 장기도 기증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지 내일 죽으니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나마 훌륭한 사람에 속해. 내일 죽을 터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 이건 아주 참 수준 낮은 인간이라고 봐야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만약에 내일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라도 남기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신앙 안 가진 사람들도 그런 훌륭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걸 따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유혹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도 짓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의를 행하 옳을 의예요. 옳은 일을 행하라 그 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씨앗을 보면 그게 나중에 뭘로 피어날지 모르잖아요. 씨앗만 보면 심어보니까 자라서 뭘 맺히고 어떤 꽃이 되고 열매를 맺고 그런 거 하지 씨앗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태어날 때 부모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은 몰라.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종자나 마찬가지야. 다 우리를 뿌려놓으신 거야. 이 세상에 뿌려놓으셨어. 그럼 뿌려놓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자라요.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그런 형태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사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이렇게 다 자라게끔 그렇게 씨앗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씨앗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복받은 것이죠.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복을 받은 엄청난 복이죠. 그게 육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마치게 되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데,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영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 말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49절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태어날 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나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어서 지금은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안 되고 혈과 육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전에 갈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 될 때까지 우리의 육의 속성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지만 거기에 휩쓸려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혈과 육에 속해서 살게 되면은 하늘나라 못 가. 혈과 육은 여러분들이 같이 붙어있긴 붙어있지만 이거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들. 내가 신경 써야 할 거는 내 영이 잘 되는 일이야. 이거에 신경 쓰셔가지고 신앙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몰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육과 영은 항상 반대됩니다. 이게 시수와 같아서 육을 많이 생각하면은 영은 반대로 약해져요. 반대로 영적인 생활을 강하게 하면 육적인 거는 가벼워져.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사안을 놓고서, 육적인 사안을 놓고서, 영적인 사안을 놓고서 어떤 쪽으로 결정할지 모를 때에 기도해보고 자기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육적인 일에 더 중점을 두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자기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고 아직도 하늘나라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반대로 영적인 일에 내가 신앙적인 쪽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하며 결정할 때 결정된 걸 잘 분석해 보세요. 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기뻐할 일인가, 잘 판단하셔요. 그래서 항상 결정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다가올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결정하고 나서 항상 생각해 보세요. 기도 중에. 아, 내 결정이 나를 위한 결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인가, 항상 따져보고
내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일에 결정되어지는 비율이 훨씬 높아야 하늘나라 가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육적인 거에 자꾸 육적인 쪽으로 결정내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한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영이 잔다는 거예요. 영이. 육적인 생활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영은 자꾸 잠들어요. 졸려서 자꾸 자게 돼요.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뛰게 되면 영은 자꾸 졸아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졸고 자고 있으면 주님 오셨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때 깨봐야 늦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잠자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거는 육적인 욕심을 채우고 육적인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줄이고 그 욕심을 덜어내고 해서 반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행하는데 자꾸 신경 쓰고 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자꾸 졸고 있는 사람이, 이거 뭘로 판단하냐면은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는 일 보면 맨날 육적인 일에 너무 신경 쓰고 놀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의 일보다도 더 거기에 몰두하는 게 문제지. 주의 일을 먼저 하고,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드세요. 상관없지만 그거에 주의 일을 제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그쪽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가 빰빠라빰빰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죽었다는 것은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고 천사들 나팔 빠르르 부르면은 살아나죠. 무덤이 깨지고. 이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부활한 몸으로 변화돼서 사망을 이기고 이제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끝나면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그 과정에 돌입하는 겁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우리가 육의 속성을 벗고 자꾸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나 자신이 혼자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육적인 힘으로는 그거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잖아요. 기도 다 드리세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의 그런 은덕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도 서로 물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내 마음에 내 결심, 굳은 결심이 플러스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저는 맨날 누워서 자. 전도하는 것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저는 날마다 누워서 자.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도 나도 열심을 내서 전도를 같이 해야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격언이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 옛날 사람들도 살아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하늘도 돕는다. 그럴 때는 뭐 하나님 존재를 알고 정했는지 모르고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그거야.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늘도 돕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더 잘하게 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맨날 주의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헛된 일.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판단력은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며 사는 삶을 항상 실천하며 사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